1988년 8월의 어느 날 한 청년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의대생으로서 막 첫걸음을 내딛던 사람이었고 엄마의 말뚝으로 한 시대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작가 박안서 선생의 단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안서 선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녀는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부산의 한 수녀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수녀원에서 생활하면서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가 훗날 책으로 출간됩니다. 그 책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이 평범하고 깊은 신앙인이었던 그녀지만 책을 보면 자식을 잃은 어미가 피를 토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는 날 것 그대로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그토록 큰 죄를 지었길래 왜 하필 내 아들인가?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신을 향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요. 이 애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준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하셨더란 말인가? 하느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비극 앞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신을 향해 처절하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지독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입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단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이 부르짖음 성경 어디선가 들어본 부르짖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리딩 지어스 본문인 욥기에서 욥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욥이라고 하면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인내했던 모습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욥기 3장부터 보면 욥은 철저히 무너져 내려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응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토하듯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내게 이러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박안서 선생의 절규는 수천 년 전 잿더미에 앉아 제 몸을 긁던 욥의 절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욥기 1장은 이 욥의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욥의 절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전혀 알지 못하던 곳, 하나님 앞에 어느 자리에서 전혀 다른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욥기가 처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아니죠.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입니다. 땅에서 욥은 왜를 묻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한마디가 오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욥이 전혀 알지 못한 그 자리에서의 한마디가 사실은 욥의 모든 고난의 진짜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 함께 서서 욥이 알지 못한 그 자리에서 시작된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 전체로 응답되는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한마디 안에 이 사탄의 사상이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까닭 없이라는 말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단 한 단어인데 그 안에는 이 값 없이, 대가 없이, 보상 없이라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탄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신앙을 순전한 경외로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신앙을 언제나 무엇 때문에로 해석하죠. 사탄의 이 논리는 10절과 11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말은 분명하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둘러싸 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욥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가 사탄이 말하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무서운 해석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신앙을 거래로 봐요. 경외를 계산으로 봅니다. 사랑을 보상에 대한 반응으로 봅니다. 순종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라는 거죠. 사탄에게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유익을 사랑하는 존재일 뿐이고, 그래서 사탄의 눈에는 예배도, 기도도, 순종도, 헌신도 다 거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것이 사탄의 해석.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직하게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바라듯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랍니다. 응답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고, 이 자녀의 형통을 바라고. 하나님도 이 마음을 모르시진 않으세요. 시편의 다윗도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고 한나도 그 자리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그 정당한 마음을 자기의 도구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사탄은 그것이 너의 전부야, 그것이 너의 신앙의 전부야 라고 왜곡합니다. 이 정당한 필요를 신앙의 본질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 욥의 소유가 아니라 욥의 신앙에 대한 해석이죠. 사탄은 욥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화로 남겨두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는 욥의 신앙을 울타리와 복과 소유로 만들어낸 조건부 신앙으로 바꾸어 해석하고 싶어 하죠. 그러므로 욥기 1장에서 사탄이 던진 그 한마디는 단순히 욥 한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앙 전체를 흔드는 한마디이죠. 사람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전무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사탄의 해석이 진리입니까? 이 해석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까닭을 찾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욥 안에 있는 경외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까닭을 볼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시죠.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탄의 한마디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욥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본문의 두 번째 열쇠인데요, 사탄은 까닭을 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온전함을 보시죠. 이 두 시선의 차이가 욥기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온전함이란 우리 귀에는 완벽함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고 흔들림조차 없는 이러한 상태. 그러나 욥기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함은 이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거두실 때도 주실 때도 같은 한 분을 향해 있는 마음, 그것이 욥기가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그러면 욥의 온전함을 어디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까? 1장 마지막 모든 것을 잃은 직후 그 장면인데요,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종 하나가 와서 양떼와 종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종이 와서 약대도 다 잃었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이 와서 7 아들과 3 딸이 함께 잔치하던 집에서 무너져서 사망했다라는 거. 자녀 열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이,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은 사람이, 이제 막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엎드림이 무너짐의 엎드림이 아니라 21절을 다시 보시면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 노래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탄의 시선을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말했죠.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거두시면 그는 욕할 거라고.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거두신 그 자리에서 정확히 그 자리에서 입을 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전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가운 평정심이 아니죠. 자녀를 잃고도 슬프지 않은 무감각한 신앙이 아닙니다. 욥은 분명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주실 때만 여호와가 아니라 거두실 때도 여호와의 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20세기 독일의 디드리히 보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독일이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날 때 히틀러의 광기에 침묵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목회자였는데요, 그 침묵하지 않은 대가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을 불과 한 달 앞둔 1945년 4월에 새벽에 어느 교수대 위에서 그의 짧은 생애는 마감합니다. 이때 보네퍼 목사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처형되기 전 감옥에서 시를 한 편 썼는데 이 시의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묻는 시였습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이 시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마치 자기 영지에서 나오는 영주처럼 침착하고 명랑하고 단호하다고.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새장 속 새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워하고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인가?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네퍼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다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인한 그 사람이 자기인지, 이 차디찬 감옥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 본인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자기 한가운데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자기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잿더미 위에 앉은 욥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노래한 것과 차디찬 감옥에서 보네포 목사님께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시를 쓴 것은 결국 같은 한 노래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 무너질 일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믿음, 그것이 욥기가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이 서론에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욥기 3장부터 욥은 무너지죠. 1장에 그 의연했던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노래했던 그 욥이 3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친구 셋이 오죠. 한동안은 침묵합니다, 함께.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자마자 그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다. 네 자녀가 죄를 지어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라. 여러분, 욥을 가장 깊이 흔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을 더 깊이 흔든 것은 이유의 부재죠.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친구들의 설명은 그의 양심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기도해도 답이 없는 그 침묵, 부르시져도 응답되지 않는 그 침묵이 욥을 가장 깊이 흔드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박완서 선생의 그 한 문장 기억하십니까?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입니다. 욥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오늘 욥기 1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무의미한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한마디가 있었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런데 정작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유를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의 그 하나님 앞에 자리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영광스러운 배경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른 채 살아갑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그저 왜를 외칠 뿐. 이런 우리에게 욥기는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자리에도
하늘은 결코 비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욥이 모르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유를 끝내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38장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입을 여시죠.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압도적으로 보여줍니다. 들짐승과 새, 바다와 별자리, 폭풍과 비, 거대한 짐승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의 신비를 펼쳐 보이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욥이 그토록 원한 것은 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왜 이 한 말씀보다, 왜 이 설명보다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 욥이 받아야 할 가장 깊은 답이 사실은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것은 상황을 납득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얻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설명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난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전에 하나님을 이 귀로만 듣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로, 전통으로, 가르침으로.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합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과 눈으로 뵙는 하나님 사이에는 누구도 대신 건너줄 수 없는 간극이 있었는데 욥은 그것을 뛰어넘죠.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욥이 이렇게 고백한 시점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 회의에서 사탄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욥은 끝내 다 알지 못한 채 욥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욥은 이미 답을 다 받았습니다. 이유라는 측면에서는 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자신이라는 더 깊은 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그분을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고아원 사역을 하셨고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길렀습니다. 그에게는 메리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1870년 2월에 메리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에서 뮬러 목사님은 직접 강단에 서면서 시편 119편 68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는 3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메리를 내게 주셨을 때도 선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메리를 오랫동안 내 곁에 두셨을 때도 선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메리를 내게서 데려가셨을 때도 선하셨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뮬러 목사님도 사모인 메리의 관 앞에서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그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셔야 했는지 그는 다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자리에서 그가 만난 것은 거두시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유에 매달린 신앙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신앙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침묵인 줄 믿습니다. 설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실제가 되는 시간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살폈는데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까닭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함으로 보십니다.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마음, 거두실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은 그분은 온전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이유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욥은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박안서 선생의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내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신을 주셨습니다. 욥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한 말씀은 끝내 오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끝자락에서 욥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욥의 진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내 보아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욥처럼 온전하지 못합니다. 욥은 자녀 열을 잃은 자리에서도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너지면 흔들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우리에게 욥을 본받아라고 말하기 이전에 욥보다 더 깊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온전하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 한마디에 부분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 완전하게 답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까닭없이 사랑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셨고 한 점의 흠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까닭없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욥의 부르짖음이고 박안서 선생의 부르짖음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르짖음입니다. 인류가 지나온 가장 깊은 침묵의 부르짖음이 그 갈보리 위에서 한 분의 입으로 한꺼번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욥이 통과한 침묵은 설명이 들리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통과하신 침묵은 아버지로부터 진짜로 버림받으신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 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그 진짜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침묵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침묵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그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진짜 버림받음을 끝까지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이 부지하신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통과하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욥은 끝내 왜라는 질문에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안서도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지만 그 한 말씀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말씀 사실 이미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욥의 시대보다 훨씬 뒤 한 갈보리 언덕 위에서 닿았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너의 고난이 있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자기 내어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서지 못할 때 우리 위에 끝까지 온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까닭을 잃고 흔들릴 때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노래했던 욥, 감옥에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시를 쓴 보네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주는 선하시다고 설교했던 뮬러, 그리고 외아들을 잃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한 작가, 혹여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혹여나 모를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이유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만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잃었으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이유들이 무너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 침묵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거두어 가셨는지만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여전히 누가 남아 계신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예배 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무너지는 이유들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유를 다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더 깊은 한 분을 만나는 범어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